오늘 본문 에스겔 21장은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예언자에게 그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부터 본격적인 심판 예언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에서 다시 한번 의인과 악인을 끊을 것이라고 반복하십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사람이면 그가 악인이든 의인이든 할 것 없이 누구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6절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렇게 탄식을 하다 보면 에스겔에게 사람들이 왜 탄식하냐고 물을 것인데 그때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라고 말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7절 뒷부분에서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선포하도록 명령하십니다. 9절에서는 칼이여 날카롭고도 빛나도다 라고 말하는데 10절에서는 그 이유를 그 칼이 날카로움은 죽임을 위함이요 빛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라고 제시합니다. 11절에서도 하나님은 그 칼을 손에 잡아 쓸만하도록 빛나게 하되 죽이는 자의 손에 넘기기 위하여 날카롭고도 빛나게 하였다고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번개처럼 임하고 치명적일 것임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14절에서 하나님은 또 다른 명령을 내리시는데 에스겔에게 손뼉을 쳐서 칼로 두세 번 거듭 쓰이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이 칼은 죽이는 칼이라 사람들을 둘러싸고 죽이는 큰 칼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칼의 심판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세 번 거듭된다는 사실, 그리고 그 사용되는 칼이 큰 칼이라고 함으로써 그 칼에 희생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15절은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낙담하여 많이 엎드러지게 하려고 그 모든 성문을 향하여 번쩍번쩍하는 칼을 세워놓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그 칼이 번개 같고 죽이기 위하여 날카로웠다고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마치 칼에 어떤 생명력이 있는 것처럼 16절에서 하나님은 칼아 모이라, 오른쪽을 치라, 대열을 맞추라, 왼쪽을 치라, 향한 대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사람들을 전멸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17절을 보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분노를 다 풀 것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 뒷부분은 하나님이 언급하신 칼의 정체를 알려줍니다. 19절을 보면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 왕의 칼이 각국의 수도인 암몬 족속의 라빠에 이르는 길과 유다의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미리 그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큰 도성 라빠와 견고한 성이었던 예루살렘이 바벨론 왕의 칼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바벨론 왕의 칼을 통해서 그 두 성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25절에서 하나님은 너 극악하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내 날이 이르렀나니 곧 죄악의 마지막 때이니라 라고 하시며 이스라엘 왕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선언하십니다. 이날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를 26절에서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라고도 알려주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사회 질서, 신분 질서가 완전히 뒤바뀌는 상황이 오게 될 것임을 짐작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28절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암몬 족속과 그의 능욕에 대하여 예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28절 뒷부분을 보면 에스겔은 칼이 뽑히도다, 죽이며 멸절하며 번개같이 되기 위하여 빛났도다 라고 선포해야 했습니다. 29절 뒷부분은 25절 뒷부분과 거의 똑같은데 그의 날, 곧 죄악의 마지막 때가 이르렀다고 알려주십니다. 이런 점에서 예루살렘이나 라빠나 똑같이 그 민족 국가의 왕의 죄악에 대한 심판으로 멸망당하는 것임을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사랑하는 광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칼을 가지고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칼이라는 것은 전쟁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전쟁을 주관하시고 전쟁을 통해서 사람들을 심판하신다고도 여길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존재했던 수많은 민족들과 나라들이 전쟁으로 인하여 패망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쟁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잘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인간은 죽지 않는 존재처럼 여기고 자신이 마치 왕이 된 것처럼 심지어 신이 된 것처럼 교만한 삶을 살아가곤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뒷부분에서 알려주듯 모든 나무를 업신 여기는 지경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교만한 모습은 12절에서 언급된 이스라엘의 모든 고관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든 인간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는 이러한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아야 하겠습니다. 교만한 마음은 우리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악인으로 쉽게 판단하는 것으로도 드러납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의인인 우리는 구원하시고 악인만 심판하신다고 단순하게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에스겔서를 통해서 계속 확인하고 있듯 하나님은 의인이라도 가증한 일을 행하면 죽이시고 악인이라도 회개하면 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으로 악인과 의인을 쉽게 구별하고 생명과 사망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의인, 악인을 구별하고 구원받고 못 받는다는 생각, 그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는 점을 명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